아시지만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죠. 추석 최대 명절인 것 같습니다. 추석이 언제 생겼는가 봤더니 한 1000년 역사가 있더라고요. 1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이렇게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온 것이 우리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추석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생애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아기가 있습니다. 박연우 아기가 이제 얼마 전에 태어나서 왔는데 조금 있다가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어린 아기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보니까 또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 손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손자 둘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아드님하고 같이 며느님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1장서부터 쭉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 누가복음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 플러스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적 의미에서의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잡아서 주제로 설교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통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작이, 성경 말씀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12장 말씀 이제 일어났던 그 내용과 연결해서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1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그 죄인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총독 빌라도,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많게는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피가 섞였다라고, 제물에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로마에서 그 병정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도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너희는 살아있다고 해서 너희는 죄가 없고 죽은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도 부실공사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송수대교 무너진 부실공사가 대표적이고 또 아파트도 무너지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 부실공사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지 이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 같은, 우리 여기 물탱크가 위에 있죠? 그 물탱크 같은 큰 수원지를 이렇게 그 모니터하는 그러한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 망대가 잘못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망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고난받은 욥도 그 고난이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친구들이 지적을 하고 또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하나 또는 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 사람이 왜 죽었겠느냐? 아마도 죄가 있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인과응보적 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한 겁니다. 4절 말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모든 문제가 잘 풀렸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장님이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원인을, 죄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이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남의 죄를 지적할 때는, 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심보였습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징조들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천안함 사건이 있을 당시에 제가 백석대에 있을 때 학교에 이제 우리 교목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 자기 학부에 있는 학생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교목이 얼굴이 벌개지다 못해 노래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학부 학생은 죽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휴가를 나간 학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없어서 살아났고 죽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냐?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조용하게 그냥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어떤 일들을 보고 생각할 때 이거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들을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참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 열매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이 포도원 주인이 잘라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포도원지기가 얘기합니다. 3년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해서 잘 가꾸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한 그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3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심판은 3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석삼자의 3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심판의 시기를 연장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뽑혀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거부 반응부터 생기게 되죠. 기독교는 왜 아무나 보고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괜찮게 살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했던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죄인이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인데 왜 나를 갖다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려달라고 포도원 지기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생각하는 것 같이 거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당시에 정말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킨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당했던 일들, 사고가 나서 죽었던 일들, 이런 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후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돌멩이 위에 돌멩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멸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 욥기서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대부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이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양이 7,000마리면 많습니까?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대에 아마 목장을 가져도 큰 목장, 우리 뭐 대관령 목장 이런 데 가도 양이 7,000마리 정도 될까요? 아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아들들의 생일을 날 잔치를 해가지고 혹시나 잔치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난 다음에 이 욥은 생각할 때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을까봐 아들이 생일이면 꼭 번제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잘못 가는 사람들을 훈계하는 이러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지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욥은 사탄이 생각할 때 아마도 축복을 다 제거시키면은 하나님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위문 방문을 합니다. 고통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위로해 주겠다. 그러고 왔는데, 오늘 읽은 4장 말씀이 바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그의 친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적 개념이었습니다. 거기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누가 망하였는가, 어디에서 의인들이 멸망되었는가. 의인들은 멸망됐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 죄인들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니 너는 회개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현재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들,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 의인인가?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엘리바스의 얘기처럼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왜곡된 판단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자기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요, 인간들의 경험이라는 것은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정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시간적인 타임 바인딩, 시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시대만 우리가 알 뿐이지, 과거 시대를 역사를 통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에서 나타난 일만 알 뿐이지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스페이스 바인딩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만 내가 알 뿐이지,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가 제3의 문건들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다는 지식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아는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이용한 계시의 거짓된 사용을 하였습니다. 요즘에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뭔가 말한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요. 항상 보면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자꾸만 그러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모습을 더 권위 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충고한다는 것이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나라면은 어떻게 하겠다. 나라면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궁에 처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상처에다 소금을 뿌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난 사람에게 소금 뿌려서 더 아프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스러운 고통,
그것은 물질적 상실이나 가족의 파괴, 신체적 고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욥도 왜 하나님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는가라고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가해성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욥기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인과응보적 인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인은 재앙이 임하는가? 참 이것이 해결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잠언서 12장 2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어떤 죄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예. 악인에는 화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고 잠언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욥 같은 사람에게는 의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의인이었는데 왜 이런 엄청난 그야말로 온갖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더더욱이나 아무 죄도 없는 자녀들이 이 욥의 그런 어떤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건 참 하나님은 좀 너무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교나 고난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우리는 단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단련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시켜서 더 좋은 제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안 주고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될 만한 정의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좌절과 실망합니다. 원망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정말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까? 살아 계신 겁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대단히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습니다. 악인도 있고 분명히 선인도 있어요. 인간이 판단해 볼 때는 저 사람 참 선하다, 저 사람 참 의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참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선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지의 죄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이고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 걸로 말씀한 욥기 42장 3절 말씀 시작. 진지한 말로 진실을 가리는 자가 누구인가? 나는 때같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아는 척하고 말했지만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그 사람에게는 전혀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통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때라도 썩은 쓰레기는 결국은 더러운 냄새만 풍길 뿐이고 향수를 가진 이 향수는 바람이 불어올 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우린 더러운 쓰레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향기로운 이 향수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교훈적이시고 훈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사랑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회피하거나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나의 삶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징벌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물론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죄악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를 잘못 관리했거나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잘못 관리했거나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결과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탄과 악마의 개입과 특정인의 잘못으로 생겨난 인류의 그러한 재앙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의 고난이라든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라든지 북한의 자유 없는 독재의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독재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호나 쓰나미 또는 새벽 기도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 LA 있으면서 교회 새벽 기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새벽 기도들을 모이는데 한인교회 그 주차장에서 새벽 기도 갔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은 사람인데 흑인이 그 차 안에 숨어 있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온 사람을 총을 갖다 들이대고 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차를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가게에서 총을 맞아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을 주는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악인들이 많은데 이 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바로 좀 심판해 주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미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은 훈련과 단련을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간혹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고 하면서 고난과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지 않고 남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건 다 이런 거야 라고 엘리바스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죄를 비난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참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명을 하기보다 그분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수용해서 동참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의 부조화 문제를 이성이나 합리적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처럼 우리도 같이 십자가 지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만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두려워 기만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다. 욥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내가 체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자기 주변에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을 나의 고난으로 삼아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악마적 고난을 경험하는 피조계의 모든 이 만물들, 우주의 생물들, 모든 인류를 포함한 모든 만물들에게 연대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환경이 파괴돼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악의 무리들의 고통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서 떠나가시고 안 계신가?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새하늘과 새 땅의 목표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신비의 공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고난이든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로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어찌 다 저희들의 지식과 저희들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좌절되고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그 내일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